우리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철로역정 29번째 은혜의 효과와 증거에 대하여 또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철로역정 쭉 이제 내용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동안의 얘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철로 길 가운데서 성실이라고 하는 이제 동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또 그간 있었던 일들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면서 이렇게 가는데 또 한 사람을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누구냐면 수다쟁이였죠. 수다쟁이.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말은 굉장히 많은데 말은 굉장히 우리 표현으로 하면 뻔지르르한데 입에 기름 칠한 듯이, 그런데 실상은 그의 삶에는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수다쟁이였습니다. 그 성실은 이 수다쟁이를 처음 이제 보고서 그의 하는 말을 이제 다 고지 듣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한편 이 크리스찬은 이전에 살던 동네에서 이 수다쟁이를 보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우리의 동행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이제 이 수다쟁이에게 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라라고 크리스찬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다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보다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를 나누면 그에게서는 미천이 떨어지게 되고 그는 그것을 즐겨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떠나갈 것이다.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성실이 지난주에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또 하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거들,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수다쟁이가 이미 그 지난주에 이제 봤지만 좀 마음이 상했어요. 성실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지금 아까와 같지 않고 왠지 좀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난 그만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수다쟁이가. 그랬더니 그러면 이 성실이 그러면 제가 그 증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쭉 합니다. 여기 성실이 이야기하는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에 그 은혜가 미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 거기 성실이 한 얘기를 보세요. 은혜를 갖고 있는 나 자신에게나 또는 옆 사람에게 분명히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증거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그리고 또 내 옆 사람에게 증거가 나타나는데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그 성실이 이야기한 것 중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죄를 깨닫게 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옆에 보면 이제 특별히 자신의 본성이 더러워진 것과 불신앙의 죄를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참으로 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 죄를 지으며 살아왔었구나라는 게 이제 그에게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작용, 바로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에 보시면 4페이지 1번 질문을 보시면 부르심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효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유효한 부르심. 다 이제 이 교회 온다고 해서 교회에 발을 디뎌 놓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유효한 부르심, 즉 하나님의 유효한 그 부르심을 받은 자 있는가 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유효하게 나타나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을 아까 처음에 읽었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니까 그가 와서, 여기 그는 16장에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느냐? 가장 먼저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죄에 대하여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죄에 대해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죄를 깨달아서 정말 이 죄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 외치는 외침이 이것이죠. 오라, 어떡하나 하는 이제 그런 외침 아닙니까? 어떡하지? 나의 이 공고함 때문에 어떡하지? 이 죄에 매여서 어쩌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외치는 이 외침이 바로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이 죄를 물리치고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또 함께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나에게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하게 되고, 이 크리스찬이 처음에 그 철로 이 길로 들어서기 이전에 그 자기가 멸망의 도성에 있을 때 느꼈던 그 모습들 아닙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는 이 과정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페이지로 오셔서 성실히 이야기한 것을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괄호 1번 뒤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두 번째 과정은 뭐냐? 이런 깨달음과 인식은 그의 심령에서 역사함으로, 자,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부끄럽게 합니다. 자, 내가 죄인인 걸 먼저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은 뭐냐면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뒤에 4페이지 2번 질문을 보세요. 성령의 죄에 대한 각성의 역사는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내가 죄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슬퍼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38편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 내 죄에 대한, 죄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모습을 이 시편 38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는 어떤 작용들이 생겨나게 되냐면, 이 죄, 내가 이 죄 때문에 이제 멸망에 빠지게 되었구나.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당연하게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그러한 영적 습관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죄를 먼저 깨달아야 그 다음에 이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1페이지로 오셔서 2번 뒤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더욱이 이로 인해 세상의 구주를 발견하게 하고 생명을 위해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합니다. 아멘. 자, 이 단계를 한번 보세요. 내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슬퍼하고,
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죄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페이지 이제 3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각성은 죄인으로 무엇을 찾게 만듭니까?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 다음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찾으면 그거에 대한 답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요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이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번 뒤에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때 1페이지에 3번 뒤에 보시면 이때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목말라하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갈망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이제 갈망이 생겨났다고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이 갈망은 무엇이냐?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무엇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힘으로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무엇으로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을 찾았어요. 만약에 내가 물에 빠졌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강하게 찾겠습니까? 어디선가 뭔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누가 줄을 던졌는지 아니면 내가 뭐 붙잡고 매달릴 게 있는지 이거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떤 심정이 돼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이런 심정이 되잖아요. 뭐라도 하나 붙잡으려고 제대로 된 걸 붙잡아야죠. 지푸라기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찾느냐? 제대로 이 물 속에서 빠져들어가는 이 죄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줄 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무슨 과정이에요?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과정이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실이 수다쟁이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 그 다음에는 밑에 보면 은혜의 증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굵은 고딕체 글씨로 있죠. 은혜의 증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진짜 은혜가 있는지 그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1번 첫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체험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은혜에 대한 증거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스가랴 12장 10절 여기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구원을 구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우리가 흘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체험적인 고백이죠.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대로 그런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과정들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도저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던 내가 도저히 구원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있을 수밖에 없던 내가 거기에서 건져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이 막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이런 것이 바로 체험적인 그런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페이지 오셔서 2번을 보세요. 은혜의 증거. 이런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는 뭐냐. 자, 고백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으로서 즉 거룩한 삶, 경건한 마음, 경건한 가족이 세상에서의 경건한 대화로 나타납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뭘로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책임 있는 삶. 책임 있는 삶. 즉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책임 있는 삶을 그가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그의 안에 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된다는 거죠. 은혜 받지 못한 것이다. 지금 수다쟁이의 상태가 그러니까 어떤 상태예요? 그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 책임 있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수다쟁이는 없죠. 예. 그렇다면 그는 사실은 은혜 받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성실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뒤에 한번 6번 질문으로 와 보겠습니다. 5페이지 6번.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것은 은혜의 증거를 살피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밑에 로마서 8장 13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는다.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거듭나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깨끗이 다 씻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막 더러워지는 데 가서 더러운 일을 하게 됩니까? 네. 이게 내가 만약에 어떤 아주 먼지를 많이 뒤집어 쓰는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을 막 했어요. 몸이 더러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일 끝났네 하고 깨끗이 이제 샤워를 하고 씻었습니다. 씻은 다음에 또다시 그 먼지 구덩이로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날은 이제 땡 끝난 거잖아요. 근데 글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면 이게 제대로 된 삶인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면 그 죄, 나를 더럽히는 그 죄에 대한 미워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그 죄와 싸우는 그러한 영적인 습관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 계속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 짓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에 아무 느낌 없이 죄를 짓건 말건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걸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 지었을 때 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또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회개를 하게 되고 또 다시 이 길로 가지 않으리라 분명하게 결심하고 돌아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죄를 즐거워하지 않는,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죄가 즐거워요. 죄도 즐거움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자꾸만 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까이 하니까 점점 괴로워지는 거고 그것이 싫어지는 것이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듭남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이 신앙에서는 성화의 삶이다. 성화. 거룩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1페이지 보세요. 6번 뒤에 보시면은 위선자들이나 수다쟁이와 같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실제적으로 굴복시킴으로써 이 세상의 경건을 증진시킵니다. 자,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말로만 믿는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이 작업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굴복시키고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는 나는 무엇입니까? 자꾸만 이 죄에 끌리는 우리의 그 육신의 본성,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악한 모습들, 이것들을 날마다 죽이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 안에 거듭난 온전한 그리스도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온전한 이제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이제 수다쟁이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딱히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겠죠. 늘 말만 앞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실이 이제 또 다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이 성실 두 번째 질문 이렇습니다. 이후에 보시면은 당신은 은혜의 작용에 대한 저의 설명 중에 첫 번째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삶과 언어의 생활은 일치합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당신이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당신의 삶하고 일치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았잖아요. 이 수다쟁이는 말만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도 완전하게 일치는 되진 않았지만 자꾸 일치시키려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성화, 거룩해져 가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수다쟁이는 전혀 그걸 일치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신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8번 질문 8번 가로 8번 돼 있는데 위에 줄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왜냐하면 뒤에 따옴표 돼 있는 데 있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이제 성실히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8번 질문을 보세요. 지금 이 수다쟁이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자,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입만 열면 그 막 머릿속에 가득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뿐이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자, 자기 자신을 이제 칭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내가 칭찬하는 거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진짜 칭찬이지 내가 스스로 나 참 잘했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 수다쟁이는 오직 자기가 남들의 앞에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화려한 말들을 해 나갔던 것이죠. 이 수다쟁이의 그 한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뒤에 이제 보시면 9번을 보세요. 이제 수다쟁이가 막 그쯤 되니까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당신과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주 정곡을 그냥 팍팍 찌르고 있으니까 자기에게는 어떤 실제적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성실의 질문을 들을 때에 계속해서 찔리는 거죠. 그래서 싫어요. 난 당신이 나의 심판관이 되어서 당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듣기 싫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9번을 보세요. 6페이지에 9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다쟁이는 경책과 꾸짖음을 어떻게 피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 갇혔을 때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빨리 재판받고 싶은데 재판을 이게 빨리 받지를 못하고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그 로마 총독 바뀌면서 벨릭스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벨릭스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그리고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나, 네가 왜 잡혔는가 뭐 이런 걸 듣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말에 위험이 있고 하나님의 또 복음의 진리들이 이제 바울의 입을 통해 증거되니까 깜짝 놀랐죠. 그런데 자, 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하면 우리 온전한 그 반응은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주님께 있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벨릭스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걸 그냥 피한 거예요. 가라. 내가 다음에 또 듣고 싶으면 또 부를 테니까 가라 하고 그냥 바울을 물려버렸죠. 자, 지금 이 수다쟁이도 역시 이 벨릭스 총독처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성실이 아주 정말 그 심령을 콕콕 찌르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거를 듣기가 싫은 거죠.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야기하는 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사실 다른 우리가 세상 이야기는 우리가 밖에서도 얼마나 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교회까지 와갖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에도 사실 부족한데 우리가 많은 이 세상 이야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함께 이것을 나누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냐고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제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께 향해 있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이 믿음에 관한 진리에 관해서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이게
TV 같은 이 문화는, TV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으면 그냥 그 안에서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니까 그냥 우리 TV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싹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빨려 들어가서 진짜 말 그대로 빨려 들어가서 그냥 넋놓고 입 벌리고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 TV죠. TV를 보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책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책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옛날엔 그래서 이 생각을 이제 하는 습관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냥 모든 걸 다 한 번에 다 보여주는 이런 영상 문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자꾸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머리를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 이러한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TV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우리 자꾸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한 자꾸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는가를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고, 그 은혜들을 깨우치고, 내가 깨우친 것들을 또 같이 나누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 자연스럽게 또 일어나는 그런 우리 연수초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마음이 말씀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들로 가득하고 충만해서 그냥 툭 건들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뒤에 보시면은 성실히 이제 막 도망가려고 듣기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수다쟁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질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 당신은 모든 신앙 고백자의 수치입니다 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10번에 보세요. 수다쟁이와 같은 자들이 교회에 많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도 이제 이 수다쟁이가 어떤 평판을 주위에 듣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잠깐 앞에 얘기가 나왔었죠. 지지난주에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사람 입으로는 아주 막 밖에서는 성자인 척하면서 집에 와서는 가족들에게는 아주 악마와 같이 이렇게 악마라고 불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렇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남에게 보여지는 것만 잘 하려고 하고, 실제로 이 가족들과 있을 때 가장 자기의 모든 가면을 다 벗어놓은 이 상태의 사람이 이 겉에 보여지는 거하고 완전히 생판 다른 이러한 사람, 그게 바로 위선자이고 이 수다쟁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욕을 하는데, 그 한 사람만 욕하는 게 아니라 그가 교회에 다닌데 교회가 같이 욕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뉴스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 또 많은 목사들, 또 많은 장로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죠? 그들이 왜 뉴스에 아름다운 이야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사회에 지탄받을 이런 짓들을 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본다 이거죠.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들이 온전하게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이 수다쟁이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그의 안에 말씀이 있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나는 믿는 사람이요, 또 말로만 나는 목사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 삶에 온전히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욕먹을 만한 죄를 짓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죠.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쭉 이제 질문들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그런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제 개신교 쭉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7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7위. 벌을 이제 준다는 거죠.
그럼 이 벌을 어떻게 주느냐? 사실은 이게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하고 막 누구 내쫓기 위해서 이런 칠이라는 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만약 이 위선자 같은 수다쟁이 같은 자가 있을 때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그에게 칠이하는 그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그가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 계시록에도 야고보서에도 이제 그 말씀 있잖아요. 처음에 너희 가운데 죄진 자 있으면 권면하고, 한 사람이 권면하고 그 다음에 교회 장로들이 가서 또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이제 갈라서라 이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조건 이 사람 위선자네, 바로 당신은 저리 이제 다시는 오지 마시오, 이게 아니라 사실은 먼저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기 위한 정말 피나는 노력이 먼저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오래도록 정말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며 그를 품었지만 끝내 그것이 되지가 않았을 때에는 결국에는 그도 지금 이 수다쟁이가 결국엔 성신의 그 말들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가장 근본적인 우리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룰 때에 이런 지금 수다쟁이 같은 사람들은 그 말 자체를 듣기를 굉장히 불쾌해하고 견디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목적은 그가 떠나가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도 그가 돌아올 수 있다면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먼저 사랑으로 우리가 품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어떤 권면과 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맨 마지막 13번 질문이 이제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다쟁이가 떠난 이유는 뭐냐? 이 회개의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자는 남고, 그러나 그것이 싫은 자는 결국에는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참된 복음의 본질적인 그 메시지가 전달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교회에 남아야 하는 것이지, 이 그냥 우리가 뭐 다 사랑이다라는 말로 교회 안에 그냥 이 물 흐리는 채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알려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알려주면 그를 용납하는 자는 함께 있을 것이고 용납할 수 없는 자는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오늘날은 하여튼 우리가 그래요. 이게 뭐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불쾌한 얘기를 하면 뭐 여기밖에 교회가 없나 뭐 이러면서 떠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또 두려워서 그냥 가만히 이제 용납하고 내버려두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왜 이러한 부분을 다루었겠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또 우리가 소망하며 이루어가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